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부족하더라도 네 그냥 원래 부족한 인간이니 그래서 너그러이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새신자반이라는 그 이재철 목사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이게 파워포인트 왜 안 넘어가지? 됐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재밌고 믿음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친해지고 애정도 생기고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야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신 자기 소개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 회사 신입사원 뽑을 때도 이제 이력서를 보잖아요. 소개서를 보고 그래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네, 우린 모르죠. 아무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네, 지금 천지 분간을 우리는 사실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천지 분간 우리는 안 돼요. 어디까지가 천 하늘인지 몰라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그 기술 도구로 가장 멀리 있는 그 별을 발견을 했는데 200억 광년이나 떨어진 그 별을 발견했대요. 200억 광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없죠. 1초에 30억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이요. 200억 년 동안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래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을 우리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주의 끝이 거기일까요? 아니겠죠. 세월이 지나면 더 멀리 있는 별도 또 발견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넓은 우리가 가는 말수조차 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를 하셨대요. 창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어때요? 요즘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잘난 줄 알고 막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뭐 AI도 만들고 점점 이제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 복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인간의 피 한 방울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 인공 장기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실제 내 장기만큼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건을 만들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인간 사용 설명서. 그게 뭘까요? 네, 성경이에요. 성경이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설명서를 안 읽고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장나죠. 망가지죠. 그 수명만큼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은 금방 망가지고 또 탈선하게 되고 너무나 불행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잘 읽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보통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남자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수염 길게 기르고 하얀 머리 막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랑 누구를? 남자랑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는 여성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이제 남성처럼 강한 속성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한 번에 쫙 가르치잖아요. 멋있게.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죽이셨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강한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기만 하냐? 여자처럼 섬세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왜 안 되냐? 야, 왜 안 넘어갈까요? 왜 안 넘어가? 아, 됐나요? 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는데요. 자, 우리 그 아기 길러보신 아버지들, 자, 밤에 잠잘 때 안 졸고 아기가 엥 울면 바로 일어나서 막 달래고 이러시나요? 아니죠. 보통 누가 하죠? 엄마들이. 네, 엄마들이 이만큼 섬세하고 아이를 향한 애정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도 아기 저희 다현이 키울 때 애가 엥 하고 울면은 저는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달래는데 아빠는 옆에서 코를 드르렁 들어. 얼마나 잠을 잘 자든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막 째려봤어요. 한 30분 째려보면은 그때서야 뭔가 느끼고 조금 일어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아빠들은 이렇게 섬세함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희생 정신도 엄마가 훨씬 강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강함과 희생 정신 항상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특성까지 다 갖추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특성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자, 여기 하나님이 여기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라고요? 네, 복을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처음에 창조하신 주신 건 복이에요. 복. 그럼 이 복은 뭐냐?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AS. 그래서 이 비싼 물건일수록 AS가 잘 돼야 되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AS,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해요. 왜? 자, AS가 너무 좋아서 아주 비싼 비싼 페라리 이런 거를 계속 정비소에 세워둬 보세요. AS가 너무 좋으니까 나 오늘도 AS 받을래, 내일도 AS 받을래요. 정비소에 계속 세워놔요. 그럼 자동차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자동차는 AS 물론 좋지만 자기가 자기 역할 잘 하려면 잘 도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AS 좋다고 정비소에만 계속 세워두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복 자체가 너무 좋아서 복에만 매달리면 그건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 특성을 보겠는데요. 네 번째 하나님 특성은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선민이에요. 되게 택하신 민족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내 자식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자식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1년도 내 자식은 노예살이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떵떵거리면서 막 부유하게 살게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40년이나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도 우리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쫓김을 당하고요. 어떤 날은 막 미친 척해요. 막 미친 사람처럼 연기도 해야 되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도대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많이 고난 받았거든요. 전 너무 이해가 안 가.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이걸 지금 좀 깨달을 수 있게 됐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고난을 받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훈련도 안 받고 우리 그 남자 청년들을 막 전쟁에 내보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막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들 뭐 너무 곱게 자라서 금메달을 바로 딸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김연아 선수가 안 아픈 곳이 없대잖아요. 온몸이 너무 훈련을 고되게 해서.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풀처럼 꽃처럼 예쁘게 자라는 걸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아니라 강한 군사처럼 훈련받아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은 아프시지만 일부러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브라함의 99세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자기를 소개해 주신 구절이에요. 나는 무슨 하나님? 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맨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하지 못하는 게 한 개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봤잖아요. 성경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모든 뭐 자연들도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지 못하는 게 없으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의 전능성을 최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 다 아시죠?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다 알잖아요, 본인은.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사망과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다, 대단하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평생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책임져 주시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구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뭐 아들을 주셔놓고 왜 나한테 도로 뺏어가십니까?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옆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이삭 대신 이 양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를 항상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산에 오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그냥 죽이셔도 아마 다시 살리시든가 뭐 하시지 않을까? 뭐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죽이지 않고 양을 준비하셨겠지. 이런 건 우리가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예비해 두시고 필요한 때에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 상황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화장실에서 응가 쌀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몰래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자,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1년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랑 함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전능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나한테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나한테 나쁜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슬픈 일이 나한테 벌어지게 하셨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불행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뭔가를 이루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 주는 것은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나 이렇게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욥도 보세요. 욥은 자식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뺏겼죠. 막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막 계속 기와장으로 긁어대야 되죠. 막 사람들은 나한테 욕하죠. 비난하죠. 부인도 막 나를 욕하고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욥은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욥을 더 크게 세우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욥이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 크게 쓰시려는 계획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건 나한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생겼어? 이건 나한테 분명히 유익한 일일 거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뭔가를 나한테 해주시려는 것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닌다고 안 했어요. 다닌다고 했어요. 이 사람 밝은 길만 다닌다고 안 했어요. 하지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절망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하나님의 특성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자, 야복나루 강가에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야곱이 뭘 했죠?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죠? 야곱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야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왜 이겼을까요, 야곱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들 아들 있으신 분들은 많이 그 씨름 같은 걸 집에서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막 힘을 써서 아들을 이겼어요.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제일 힘세다. 이런 아빠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아빠 좀 이상한 아빠 아니에요? 네. 네, 자기 아들 이겨놓고 좋아하는 아빠는 없잖아요. 좀 그 이상한 거예요. 조인재 목사님, 좀 이상하시거든. 네, 이게 진짜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면은 이렇게 져주잖아요. 아이들 마음을 생각해서. 좀 힘이 세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져주세요. 져주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 앞에 쪼로로 달려가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죄짓고 또 쪼로로 달려가면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가족의 죄를 얼마나 자주 얼마만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한 10번? 10번도 안 되지 않을까요? 한 100번 막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내 자식이 100번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자식은 그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뒤지게 맞겠죠. 네, 그 정도로 인간의 그 마음은 좀 좁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넓으세요. 우리한테 잘못하면 계속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져주시며 여러분을 흰눈처럼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네, 오타가 났네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아빠세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빠세요. 지금 하나님 노래를 부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아빠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여 3창을 외쳐야 되거든요. 네, 그 아빠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한숨의 골짜기에 머물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아빠를 의지하고 굳건히 서십시오. 그것이 참된 용기이며 지혜이며 믿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의한 거 다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서 우리 김영호 집사님, 서 집사님 꼭 들으시도록 제가 조치하도록 하고, 강 집사님이 너무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죠?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네, 너무 감사하시고. 그렇죠. 4월에 2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목사 은퇴하겠다. 큰일 났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렇죠? 질문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더 많은 거 주실 테니까,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고 함께 또 교제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